운명하사 존재하는 미션 아버지 제명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지어온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나의 생활과 주님의 자녀로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쳤던 지난 죄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닮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원 강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사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그리고 직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샬롬.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읽게 했는데요. 주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주보는 제가 말씀을 좀 더 길게 잡았는데 함께 공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잘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자마자 좀 빡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여러분 강사님 때 이제 서든어택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모르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얘들아,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뭐야? 누가 테스트라고 했어? 맞아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네이버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네, 그런 게 뭐라고요? 시험. 다른 말로 평가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은 평가하는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템테이션이 뭘까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유혹. 그리고 유혹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즉 시험의 목적은 평가라고 한다면 유혹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자면 어떡해요?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고1들 부활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눈 감고 있는 너 얘기하는 거야. 일어납시다.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뭐라고?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가 뭐라고? 테스트의 목적은 단어. 평가가 목적이고 템테이션, 유혹의 목적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시험 기간이라 공감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평소에는요 별로 재미없던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때는 그렇게 재밌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책상 정리 안 하다가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도 보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친하던 사람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 앞에서 도란도란 모여서 막 얘기를 나눠요.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랬어요. 시험 기간에 진짜 뭐든 재밌어요, 사실. 공부 빼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 때는 다들 그렇게 엄청나요, 체력이. 잘 지치지도 않아요. 두 개의 심장이야. 근데 책상만 앉으면 어때요? 졸음이 쏟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유혹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음에 넘어가면 시험을 망치는 거죠. 그럼 공부 안 해놓고 뭐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볼까요? 아니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시험을 망치기 쉬운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라 라는 거예요. 싸우라. 찬우야 싸우라. 졸음과 싸우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더 자고 싶은 유혹,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체력을 조금 보충해야겠다는 유혹, 아니면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유혹이라든지 다양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유혹들이 별거 아니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분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분투하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유혹거리들이 없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잠 자고 싶고 스마트폰 보면서 SNS 보면서 전 남친 전 여친 소식을 보면서 쓸데없는 거 보면서 희죽희죽 거리는 거 여러분 그런 유혹거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유혹이 될까요? 시험 기간에 어떻게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게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미 뷔페 갔다가 강쌤 어제 키누카도 갔다 왔거든요. 뷔페 왔다가 우리는 배가 터질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짜파게티 막 먹으면서 맛있겠지 막 그러면요 후루 짭짭 먹으면 여러분 그게 유혹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강사님은 20살 때 5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거든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했어요. 그러나 5일 동안 금식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5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금식 못하겠다라는, 금식 체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때 강도사님한 친한 친구가 강도사님 보는 앞에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어요. 그때가 아마 2일차에서 3일차 넘어가는 그런 밤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짜파게티에다가 김치를 싹 얹어가지고 막 후루짭짭 막 처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었어. 처먹었어 진짜로. 진짜 뚜드려 패고 싶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욕구에 사로잡히면요 그 욕구만 채우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반찬 투정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일만 굶기잖아요. 밥에 김치만 얹어줘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들. 네. 특정 욕구에 대한 결핍을 극한까지 끌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에만 충실하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기 쉬우니까 유혹인 거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헬라어로 디아볼루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루. 여러분 게임이 생각나죠? 디아볼루라는 게임이 생각나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요 마귀의 술책 혹은 마귀의 책략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계획적이에요. 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군대 용어로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완전 무장.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하죠? 단독 분장 말고 뭐라고 하죠? 풀로 하는 거를 완전 분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완전 분장.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옷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강사님 지금 정장을 입었어요? 왜? 설교를 하니까. 그쵸? 설교를 하니까. 축구하러 가는데 정장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축구하러 갈 때 유니폼이라든지 운동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말씀드렸죠.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와의 전쟁이에요. 모든 신자들은요 이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고 있어요. 되게 싸움을 많이 강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 서울시청이었나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라 라는 주제였는데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에 가봐요. 실컷 다 막 자기 원하는 거 다 해요.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퀴어 축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못하게 만드는 게 퀴어 축제입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동성애 한다고 처벌받을까요?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할 자유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은요 이 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대할 자유를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벌금을 그냥 상한서 없이 계속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차별하겠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란 이름만 좋은 이름만 믿고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라는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야. 근데 이름이 좋다고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게 있어요. 이름이 좋다고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지지하는 분들은요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본인들 딸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여자 사위를 데려왔어요. 좋을까요? 본인들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도 괜찮겠다고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어요. 그쵸? 그때 아저씨나 삼촌은요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말해요? 안 돼 먹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안 된다는 말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사랑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헐 네가 원하는 걸 못하게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요 때로는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책임 있는 사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늘 우리한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가 그 욕구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유혹에 홀라당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아저씨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자체는 우리한테 늘 존재합니다.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욕구가 커지는 상황은 유혹을 통해서 욕구가 커지는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겠죠. 유혹에 넘어가겠죠. 근데 그건 누구 책임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요 먹는 모임보다 어디에 가요? 운동하는 모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먹는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놓고 살 빼기 겁나 어렵네.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는 건 내 위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먹는 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사실. 네, 그쵸? 이건 그냥 완전히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들이밀어 놓고 안 물리기 원하는 심보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실력도 안 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요 대놓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겠다는 말과 뭐가 달라요 사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들아 일어나자. 뒤에 있는 애들아 일어나자.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마음을 가볍게 먹겠어요? 캠프 갔다 온다 막 이러고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방심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되니까 이기기 힘든 거예요. 방금 계속 말했죠. 배부른 사람한테 음식 가지고 유혹하는 바보가 없듯이 마귀도요, 우리가 안 넘어갈 영역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걸 가지고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해서 좀 이해한 것인데 원래는 레슬링이라는 단어예요. 레슬링. 의미적으로는요, 격렬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격렬한 투쟁. 우리가 투쟁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혈육이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도 말했듯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뭐예요?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요. 즉 무장을 갖추는 등 영적 전투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때라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만.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래요. 기본이래요. 기본이 되는 게 전신갑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싸울 준비 없이는요, 절대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의미로는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이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한다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재영이도 일어나자, 다 일어나자, 다 부활하자, 다 일어나자, 일어나고 주연이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치열해 본 적 있으세요? 치열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쳐놓고 선생님들부터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살을 빼기 위해서 치열하게 운동하고 치열하게 안 먹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죠. 치열하게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치열함이, 얘들아, 그 치열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죠? 신앙생활에서는 안 보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치열하게.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종교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마귀는 치열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치열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웁시다.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요, 이루어주지 맙시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뭐가 있죠? 그 뒤에 백전백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존재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린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은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쭉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홍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어떻게 말씀되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분은요, 영원한 진리의 허리띠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배를 보호하시는 의로운 호신경이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리이고 의로움이고 평안이며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치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믿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서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내가 왜 싸워야 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왜 서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봐야 하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하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냥 억지로 싸워야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에 관하여 소개시켜 주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을 바치게 해봤어요. 아들을 잡아 죽여 보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싸움에 임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서 끝내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앞으로 한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심에 기대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빼앗는 그런 마귀의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속삭임을 멀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의로움 가지고 승리하는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의지함으로 치열하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원들은 그 공과 끝나고 학생 임원들 공과 끝나고 잠깐 이게 요 예배당으로 좀 와주세요. 이따가 수련회 이제 포스터 붙여야 되는데 요 교육관하고 우리 본당 로비하고 이제 군데군데 좀 붙일 거예요. 중등부는 지난주부터 이제 붙였더라고. 이따가 여러분들 대석쌤하고 같이 대석쌤이 좀 안내해 줄 거거든요. 몇 장 안 되니까 한 5분 10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만 좀 붙여주시고 가시면 되고, 붙일 때 좀 이쁘게 좀 붙여주세요. 이상하게 붙이지 말고. 이제 현수막도 나왔죠? 자, 주제도 나왔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날짜도 나왔고. 그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해요? 얘들아? 고3 지난주 제가 무슨 얘기 할게요? 이봐. 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선택에 대해서 얘기죠. 선택에 대해서.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 기억나요? 그러면 오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겠죠. 내 앞으로 올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오늘의 선택이겠죠. 수련회 얘기 이제 계속 할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나이 막 술집을 막 드나들고 이러진 않겠지만, 가정해봅시다. 뭐 예를 들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기철쌤이 술집을 갔어. 예를 든 거예요. 뭐야? 적절하지 않지만, 자, 실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갔어. 술집에 가서 막 술을 마셔. 거기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막. 술집에서도 기도를 해. 야, 너 대단한데? 응답 이렇게 해주실까? 자, 하나님은 계실까요 술집에? 질문을 좀 바꿔서. 찬우야, 하나님은 술집에도 계실까? 안 계셔? 이거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민아, 하나님은 술집에 안 계실까? 계세요? 발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찬우가 하나님은 술집에 안 계신다라는 의미는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술집이나 그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아까 강수님 설교하신 것처럼 뭐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술집이나 그런 이제 적절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요? 계세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어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기준은 이미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를 해주셨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수련회 장소와 시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좀 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길어? 아니, 하나님 어디든 계신데 그냥 집에서 내 방에서 책상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논리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든 계실 것과 지금 나의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셔야,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내 앞길에 좀 도움을 주셔야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스럽나?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나와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어, 내가 누구랑 사귀고 싶어, 나한테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수련회 장소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유진 쌤 그거 좀 보여줄래요? 네, 답사를 이제 예전에 요거 이제 3월 달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이렇게 황량하긴 한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우리 수련회 장소가 약간 좀 펜션 느낌이죠. MT형 수련회로 이번에 갈 거예요. 그래서 동계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족도 조사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맞춰주도록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요것들은 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그런 것들은 최대한 기도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안 하는 걸 방향으로 여러분들 편의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주변을 사진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테라스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패션 느낌. 좀 황량한 거는 조금 이제 3월달이라 그런 거 이제 감안해주고 여름에 가면 좀 푸릇푸릇할 테니까. 그리고 예배당 이제 실내 예배당 사진이고 저번보다는 좀 좁은데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집회하고 할 겁니다. 요거고 추가적으로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수련회 그 주제 그 문구가 있는데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야곱아. 네. 여러분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 말고 야곱이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저 시대 야곱과 나와 얼굴도 모르잖아. 야곱도 나를 몰라. 성경 가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저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아의 수미나 상아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이 수련회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매주 와서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씩 저 성구를 읽으면서 저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수련회가 이거 좀 길어지네. 2분 만에 끝낼게요. 자, 수련회에 이번 수련회는 저녁에 왔다 갔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공식적인 차량 운행도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뭐 대중교통 타고 오면 말리지 않겠지만 집회만 참석하는 게 저는 제가 이제 교사 한 17년 18년 해보니까 저녁에만 와서 집회만 참석하는 거 참 의미 있다라고 뭐 여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저녁에 잠깐 와서 기도 잠깐 하고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런 뭐 학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정에 이해하지.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은혜 받거나 뭐 변화되거나 이런 학생들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뭐라 그럴까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코스가 있어요. 코스라는 거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메인까지 마무리 후식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일부만 싹 먹고 가면 가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이 코스 요리는 뭐 요거야. 예를 들어 디저트만 먹었어. 그러면 디저트만 만나라고 얘기하겠지. 하나님 전체 요리를 다 코스를 준비하셨는데 맛만 보는 건 너무 아쉽잖아. 그리고 그거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지. 내가 늦게 와서 늦게 그것만 싹 먹고 간 그 사람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를 믿고 원한다면 코스 전체에 다 참여해야죠. 첫날부터 참여해서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그 코스를 다 맛봐야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해야지. 이 코스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밥상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여름 수련회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제 동계 수련회 장소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빨리 가고 싶어. 막 설레.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할 말은 많지만 할 만한 30분 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 나누기로 하고 각자 마음을 지금부터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수련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시간을 여기에 이제 집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주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찬우 11조, 요 선교헌금, 찬우 선교헌금, 창환이 선교헌금
후원금이랑 성교원금, 김찬 선생님 브랜드 컴패션 후원금 드리셨고, 시연이 맥주 감사원금, 가연이 맥주 감사원금, 찬우, 창원이, 지민이도 맥주 감사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했던 요배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